예수와 하나 되기 310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마태복음 6장 10절.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부모는 자녀가 성공해서 사회적으로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희망이 하나님의 뜻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외적 변화가 아니라 본질적 변화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지 못하면 우리의 기도는 헛된 것입니다. 인간 죄의 시작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삶은 죄를 쌓게 됩니다. 자녀가 성공해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살면 언젠가는 크게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우리의 자녀를 사랑하는 분은 없습니다. 자녀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키워야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영원한 삶에 이르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은 하늘과 땅에서 모두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할 대상은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진리의 삶은 스스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일을 하나님께 말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보다 좋은 삶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친자녀로 하나님과 더불어 영화롭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작정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인공지능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삶의 양태가 완전히 뿌리채 바뀌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이제 사람들은 적은 일자리를 공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사람의 지혜가 서로 살아가려고 협력하지 않으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하게 되고 기계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가치를 찾고 하나님 안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연구해서 그 정신적 가치에 준하는 그러한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그것을 내가 사람에게서 받는 그러한 마음을 가치 있게 여기지 못한다면 기계에게 의존하게 되는 것이죠. 로봇과 이 인공지능이 결합하여 피지컬 AI 시대가 곧 도래하는데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인간 대신 기계가 하게 됩니다. 단 못하는 것은 가치 영역입니다. 무엇인가 더 중요하고 옳은 것인가는 기계가 판단해 줄 수가 없죠. 우리가 그거에 기계에게 입력한 그 값을 훌륭하게 출력해서 만들어 줄 수 있지만은 인간이 어떤 것이 좋고 아름다우고 바른 가치라는 것은 인간이 설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창조적인 것은 아무래도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 가치에 대해서 더 깊이 내면에 들어가서 그걸 발견하지 못하면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종속되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회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자녀들의 삶의 형태에서 우리가 깊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교육을 받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어떤 목표지향적으로 자녀를 키우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냐면은 어떤 출세의 목적으로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한 그 기능주의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됨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의 기준을 가지고 내가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은 기능적인 건 다 뒤처지게 돼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계속 기계에게 의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보다 내 안에서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서의 어떠한 내 죄를 털어버리고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끊임없는 노력이 가해져야지만 가능한 삶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가 있고 육체는 그것을 거부하려는 속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우리를 더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게 하는 중요한 자원이죠. 육체가 있는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하나님을 더 잘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을 우리가 찾지 못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기존에 이제 휴대폰에 의존하고 거기에서 쾌락을 맛보는 그런 것처럼 인공지능에게 의존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간들이 양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없으면 못 살아가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인공지능이 더 좋은 답을 해주니까 거기에 계속 묻어가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은 소수의 지배하려고 하는 그것도 어쩌면은 나중에 인공지능에게 속해버리게 되는 거죠. 목표값이 정해지고 거기에 수렴하게 되어서 인공지능의 어떠한 자기가 만들어서 한 인공지능에게 수렴되어서 의존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간의 본질적 가치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가치는 하나님의 형상의 가치가 있는 거죠. 본질적으로. 물론 타락했지만 그것은 뭐냐면은 이 세상, 이 우주보다 더 큰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존재로서 살아가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버린다면은 인간은 동물보다 더 못한 어떠한 기계화에 지배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내가 하나님, 궁극적인 신이 있다고, 궁극적인 진리가 있다고 내가 믿는 그 마음이 있고 없느냐의 차이예요. 많은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려고 애쓰는 그런 면은 결국에는 기계에게 종속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의 생각, 그들의 알고리즘, 그들의 과학 모든 것은 기계가 집합적으로 더 크게 하기 때문에 그것을 결국엔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초월적인 것을 안단 말이에요. 초월적인 게 우리의 삶에 들어온 것을 알아요. 그리고 경험되어지기 때문에 그대로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기계가 생각지 못하는 것들, 또 기계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초월적으로 우리는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계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는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의 정체성이 구축되어서 사람다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기계 또한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되지 않는 그런 인생들은 결국에 종속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의 목표를 어디에다가 두면서 살아가느냐가 늘 우리의 신앙의 질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이 이 땅에 의해서 내 자식의 목표를 두고 내가 이루지 못하니까 내 자식에게 자꾸 의존하는 거예요. 이 감정적으로 우리가 자꾸 그래야 된단 말이야. 내가 노쇠하게 되니까 내 자식을 더 귀하게 보고 이제 자식도 늙으니까 손자를 더 귀하게 보는 그런 동물적인 요소예요. 그걸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내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내가 믿지 못해서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어떤 육체적 인간의 한계, 이 생물학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고, 나는 하나님 안에서의 거듭난 영원한 존재로서의 내가 살아간다면 그 의식을 탈바꿈해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존재로서의 내 삶을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예수님의 정체성이 내 정체성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버지를 믿는 그 마음으로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것을 가질 수도 없고, 또한 그것을 내가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세상 것들을 내 기도 제목에서 많이 주렁주렁 달고 살면 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님을 내가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야지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듭나라고 하는 거예요. 내 죄를 쌓았으니 너는 부정당해야 돼. 너는 스스로 하나님 아버지께 이를 수 없으니 부정하고 죽고 예수의 영으로 거듭나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태어났다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삶의 가치관으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거기에서 세상에 그런 것을 구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은 내가 무엇을 이루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곧 그 본질이다, 진리다,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도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늘 동행하는 삶, 늘 묻고 하나님께 그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 그게 진리이고 아버지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높아지고 무엇인가 이룬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된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살았던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날마다 기도했어요.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삶을 그 사모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자꾸 하는데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아주신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깝게 하는 그 시간, 아버지를 더 알기 위해서, 내가 아버지를 더 사랑하기 위해서 정말 그 시간만큼은 내가 아버지와 정말 가깝게 하기 위해서 떼어내어서 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해야 되고, 찬양을 드릴 때 아버지의 그 은혜를 갖다가 찬양하는 그 마음 속에서 우러나옴이 있어야 되죠. 이게 무슨 신에게 떡 드리고 포도주 드리고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좀 아버지의 친자녀인 거죠. 아니, 그것이 안 되는 건 정말 어쩔 수 없지만은, 안 되면 처음부터 시작하세요. 나는 죄인이니까 제발 죽여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그러면 성령을 받았다고 믿는 사람들은 이제 그러한 세상적인 욕망을 버리고 예수님 닮아가려고 애쓰며 살아야 돼요. 그 애씀이 곧 하나님 자녀의 됨의 삶이에요. 영원한 삶인 것이 다른 게 아니고 그게 충족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살아갔는데 자신의 미션이 인간을 구원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린 거죠. 근데 우리가 모두 십자가에 매달릴 필요는 없어요. 우리의 주어진 삶을 충실하게 살고, 우리의 재능, 태어남의 재능도 있잖아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재능. 하나님은 이걸 다 사용하셔서 온전하게 살아가고 또 그걸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십자가지. 우리가 무슨 예수님처럼 매달린다고 사람이 한 명이라도 구원되는 줄 아세요? 전혀 구원 안 돼요. 그거는 정말 상징적인 의미고, 우리가 행복하게 하나님 뜻대로 선하게, 우리가 그걸 못하니까 하나님께 늘 구하면서 살아가.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거예요. 다른 게 있겠어요. 자,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 땅에서 그것은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당연히 내가 행하는 것이 예수님처럼 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본질은 내 마음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온전히 그 마음을 착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으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서 하면은 그것이 짐이 되지 않지만, 내가 자식이 아니고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짐이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짐이 됩니까? 그러면 무엇인가 내가 잘못되어 있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 내가 정말 우러나오는 감사가 있으면 그건 하나님의 친자녀가 된 거죠.
그 마음을 늘 품으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게 되고 정말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런 소망을 품고 오늘도 살아가시는 하루가 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자녀됨의 영광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녀답게 구하고 자녀답게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복임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